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주의 말씀이 가장 은혜스러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 이 아침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옷되 세상이 취할 것 미워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세. 그같이 쉬어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리 귀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살같이 빠른 광임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기 힘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잘 의지하여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을 주님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6분의 시무 장로님과 각각의 사랑방 목자, 부목자, 또 각 기관들을 맡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십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도록 헌신하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더 지쳐져만 가는, 연약해져만 가는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강건하여 사는 날 동안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딸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 많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국학교와 늘푸른대학, 하나님 또 시작된 바이블 아카데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사역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전할지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나타날지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꿈깨 꿈으로 보여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꿈깨 꿈으로 보여주신 사명의 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죽고 그가 왕위에 올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였고요. 아마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라는 그 그림자는 큰 자기에게 부담감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자랑스러운 뿌듯한 마음에 그런 도전감도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솔로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나라의 통치를 다스리고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묵상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솔로몬이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꿈을 꾸는 거. 솔로몬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를 회복하는 장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늘 시작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이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바꾸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솔로몬 왕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 아직도 나라를 다스리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무언가 연약해 보였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꿈깨예요. 꿈에서 깨어나 보니 꿈으로 보여주신 사명의 길, 그 인생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꿈으로 보여주신 사명의 길은요, 바로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2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좋은 왕이죠. 좋은 왕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솔로몬이 구했던 지, 그냥 제 기억에는요, 어렴풋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1,000번제를 드렸다. 그 1,000마리의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시대 때 제사법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도살하고 그것을 잡고 각을 띄고 뜨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수고와 정성이 들어갔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더니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가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 이 지혜를 구한 그 이야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오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합한 마음에 가깝다기보다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에 더 크게 작용했던 그러한 왕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솔로몬이 1절에 읽었던 말씀에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의 정책의 하나가, 나라를 시작하며 정책주의 그 가졌던 것이 하나가 친애굽주의예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고 위협받던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아버지처럼 잘 견고하게 이끌고 나갈까? 그러다가 그가 결정한 것이 바로 애굽의 파라오와 정략 결혼을 해서 정치적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친애굽주의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뜻에 맞춰진 정치를 펼쳐야 하는데,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가려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주의라는 친애굽주의에 의해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여인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 그렇게 나라를 이끄는 한 사람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는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렸잖아요. 아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한 것들만 보아도 그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절대로 정확하게 핏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다를 증명하는 게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자기의 성전을 짓고요, 자기의 궁을 짓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두 가지를 짓고 있어요. 그죠? 이 동시에 져요. 여러분, 그가 어떤 것에 더 큰 마음을 두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자기의 궁일까요? 자기 궁이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명해줘요. 열왕기상 6장 1절과 6장 38절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때가 7년간의 공사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7년. 자기 왕궁 몇 년 졌을까요? 7장 1절,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면 13년 동안 자기 궁을 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더 애를 썼습니까? 파라오의 딸을 갖다 둔 그 아내에게 너를 위해 궁을 져주기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더 애를 쓰고 더 힘을 썼고 더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께 가장 밀접한 사람인 줄 알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궁을 먼저 지었던 그러한 모습, 또 그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라고 해요. 산당에서 제사하였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땅 위에 지어진 예배 장소, 계곡 같은 저지대에도 높은 곳에 지어진 예배 장소를 산당이라고 하는데, 이 토속주의적인 신앙,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같은 그러한 신앙의 배경 아래서 그곳에서는 해와 달, 어떤 자연, 동물들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암몬 같은 이방인들의 그런 예배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문화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고요, 이교도적인 예배를 드린 변형된 것들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산당이 이스라엘 전 지역 곳곳에 산악지대의 계곡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눈길을 돌리고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배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마음이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의 마음이 결국에 종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번창하고 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한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꿈의 비전은 두 마음 같이 말고 살아라요. 두 마음 같이 살고 말아라. 너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왕이 되었어요. 선왕의 승승장구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두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깨라고. 꿈 깨봐. 그러면서 그 꿈을 통해서 그의 어그러진 두 마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마음이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안 하실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내 모습을 바라봐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동일한 마음을 두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7대3의 비율로 섬기겠어,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100%의 모든 온전함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 꿈으로 보여주신 사명의 길, 바로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으로 보여주신 사명의 길,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어그러진 자아를 바로 세워야 한답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어그러진 자아를 바로 세우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의 1000번제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가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혼자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밑에 사람 시켰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냥 제 추측입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시켜서 각을 뜨라고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1000번제에 대한 오해, 1000번제를 지극정성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줬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보면요, 저는 그것보다 더 주의 깊게 묵상되는 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5절 6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이 꿈이라는 거 아시죠? 꿈에는 우리들의 무의식의 작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간절히 소망하던 게 있으면 어느 날 꿈꿨던 적 기억 없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너무 원했던 게 꿈속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소망한 나머지 꿈속에서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꿈을 꾸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그것들을 간절히 원하면. 이 솔로몬이 자신 안에 채워져 있었던 자아와 자신의 소망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지냐? 6절이에요. 솔로몬이 이르시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엄청난 거예요. 솔로몬 그 스스로가 자신의 눈으로 어릴 적부터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묵상하게 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어요. 6절에 주의 종이었다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이었어요. 솔로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을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뒤에 나열해 줬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하시고 공의하시고 정직한 마음이 있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 앞에서 행한다. 5가지로 딱 함축해서 아버지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꾸준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똑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꾸준했던 성실의 사람, 공의했대요. 그의 삶의 기준이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삶을 덮어서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것을 솔로몬이 바라보았어요. 정직한 마음의 사람이었답니다. 거짓말 안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착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했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할라크의 인생, 주님께 가까이 붙어간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자신의 아버지다라고 그의 믿음의 성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에게 은혜를 항상 베푸셨다.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아버지의 인생을 6절이라는 한 구절에 함축해서 딱 상기시키고 묵상해요. 솔로몬이 그 묵상을 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아버지처럼 자기의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고 바라보니, 묵상해보니 나도 아버지처럼이라는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해지는 게 무엇이 더해질까요? 7절이 더해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7절과 8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익스프레스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솔로몬이라는 자아를 들여다보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그에게 있는 게 보여요. 7절에 나온 대로 종은 작은 아이라, 주님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출입할 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당신과의 깊은 교제함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 나 잘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한 대로 자기가 사명자라는 걸 확인은 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당신이 택한 그 민족, 그 선민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데 내가 왕이에요. 자신이 사명자예요. 나의 상태와 나의 자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자신이 갖고 있던 이상,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나도 아버지처럼의 이상을 꿈꾸고 7절과 8절에 와서 자신의 열등감이 드러나며 그렇게 나아가는 나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내 사명자의 모습을 되짚어 볼 때 어떤 일이 폭발적으로 결론되어지냐.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어그러진 자신의 자아가 들여다보고 사명이 보이고 그것들을 바로 세우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소망이,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구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꿈꿔왔던 아버지의 이상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연약함, 아직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께 어떻게 출입할 줄도 모르며, 그런데 사명자인 자신의 상태를 바라다 보며 근데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참된 소원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혜, 위스덤이 아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마음이 9절에 뭐라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레브쇼메아라는 하나님의 마음, listen carefully가 조심하게 일어나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구별해서 12절에 나온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들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 가운데 묵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삶을 묵상했던 솔로몬의 모습,
자기 삶을 묵상했던 그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 내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롭고 총명한 그 마음을 내게 주겠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그에게, 솔로몬이 요구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곳에 이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노라 하면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어그러진 자아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잡으십시오. 그 비전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으세요.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라는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예배만 막 했더니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가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를 묵상하고 아버지를 묵상하고 삶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묵상의 능력이 있었어요. 비록 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어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어그러진 자아를 바로 세워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꿈으로 보여주신 사명의 길,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예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대충 감이 오시죠? 수많은 산당으로 예배하러 갔던, 기브온 산당으로 꿈속에서 예배하러 갔던, 기브온 산당이 가장 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 하이플레이스라는 산당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의 예배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나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예배했어요. 번제와 감사와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변화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죠? 우리도 예배드려요. 새벽에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 뭐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의 삶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정확히 우리가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놓여져 있던 산당에서 변형되어진, 잘못되어진 이교도적인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무너지고 변해버린 하나님의 모습으로 채워졌던 그 예배 자리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 너의 어그러진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 너의 생각으로, 너의 마음으로 틈타들었던 그 어긋난 예배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꿈속에서 그가 듣고 꿈을 깼더니 행동해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예배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 예배 많이 하는데요, 저 하루에 예배 몇 번씩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의 예배로 채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들,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옆에 펼쳐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화분 집사님 같은 경우도 눈이 정말 더 수술했음에도 더 어려워지셔요. 막 아내가 붓고 힘드세요. 그런데도 제가 봐도 단 한 번도 저 자리에서 이 하나님 앞에 반주하는 거, 아니 뭐 우리가 수천만 불을 저분께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의 태도 반응이다라고 느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돼야죠. 그냥 목사가 보기 싫으면 나는 이제 졸업해야지, 예배 안 와야지,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It's okay.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지. 어떻게 사람을 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까? 아니, 이 십자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는 예배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게도요, 여러분, 그들은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선민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산당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였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하셨을까요? 그들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렸을까요? 분열시켰을까요? 악한 사단이 틈타들고 사단이 넘나드는 그러한 곳이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제국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뜻을 품고 한 비전을 품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건듭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리를 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셔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비로소 꿈이 깨어났을 때 인정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휘비라는 장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깨예요. 꿈깨. 꿈을 깨셔야 합니다. 꿈 깨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환상 속에서만 머물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솔로몬을 많이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그렇게 멋진 왕은 아니에요. 그런 롤모델은 아닙니다. 그런 표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선왕의 그늘에 가려져서 여러 가지 디스어드밴티지가 훨씬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도 이 왕의 정치를 시작하며 첫걸음을 떼며 잘하고 싶은 열정이 엄청 샘솟았을 거라고요. 그게 반영된 게 오늘 그가 꾸었던 이 꿈이잖아요. 그 마음이 반영된 게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 너의 삶을 비추고 아버지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을 묵상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두 마음으로는 절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어그러진 너의 모습을 고쳐라. 너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나라 가운데 거룩하게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잘 번성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더 오래 계셨잖아요. 우리 교회. 그럼 우리 교회 하면요, 하늘을 보고 침을 뱉지 마시고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셔야 합니다. 하늘을 보고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아끼고 간절히 사랑하는 이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귀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늘 우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이 드려도 네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이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사명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 솔로몬처럼 그런 뭐 꿈을 꿔서 이것을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자의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에서 깨어나셔야 해요.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묵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어그러진 나의 모습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진정한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하고 하나님 믿음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이며 고백합니다. 주님 사명자 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육신에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오수덕 집사님 19일에 다리 수술이 예약되어져 있으십니다. 그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희자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 속이 너무 아프셔서 검사하셨는데 검사 결과가 다행히 잘 나왔는데 회복됨이 있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경애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그 딸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실 것들, 또 우리 교회 김옥순 권사님, 나춘자 권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 이희두 장로님, 김용우 장로님, 박원료 권사님, 우리 유강현 집사님, 우리 양양금 어머니, 또 안금래 어머니,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튼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돌보는 많은 분들 힘들지 않도록 미스터 해처, 미세스 해처 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또 도와주십시오. 건동이 불편한 분,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우리 손자경 기사님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양양경 어머니 붙잡아 주시고, 안금배 어머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필 한국학교와 늘푸른 대학,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강찬 예배 세미나, 내일 있을 강찬 찬양 콘서트,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또 마지막 주에는 사랑방 요리 경연대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주일은 우리 유승원 목사님께서 17일 날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의 모든 순서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이 사역을 준비하시며 정말 여러모로 애쓰고 계세요. 모든 사역들이 잘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가 거룩한 주의 지성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와 찬양팀, 성가대, 또 예배 반주하시는 분, 뒤에서 수고하시는 미디어팀, 안내, 통역,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상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KM 본당과 EM 성전, 또 우리 키즈처치 교육관 예배당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존귀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충만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인도하여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EM 예배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표건 목사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중훈 전도사님 아이들의 예배에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 참나온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마당만 밟고 가는 하나님 허위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할까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급한 심령의 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존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 예배에 말씀의 기쁨, 찬양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EM 예배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표곤 목사님, 또 키즈처치에서 말씀을 나누는 유중은 전도사님, 말씀의 대언자들에게 주의 영권을 허락하시고 강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곳곳에서 조심스레 섬기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기고 안내를 하고 하나님 통역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저들의 그 자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사명자로 된 우리들의 모습도 주께서 굽어 살피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올바르고 건강한 사역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의 성도님들과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